교회헌법 바로 알기 9번째 강의는 정치 5장 7위 장로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조에는 장로의 기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율법 시대의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가 있음과 같이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세웠으니 곧 치리하는 장로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직은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생긴 직분이 아니라 구약 율법 시대로부터 신약의 사도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직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시대의 장로직과 오늘날의 장로직이 같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의 장로란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니 목사가 주체가 되고, 장로가 협력체가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치리 안에서의 권한은 목사와 치리 장로가 동등하며 상호 견제함으로 건전한 발전을 계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시대의 장로는 족장 시대의 말기부터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장로직이 존속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의 장로들은 유대계의 장로들과 사도들 협력하는 장로들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과 협력했던 창설교회의 장로들이 계속 변천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날의 장로는 사도시대 이후의 장로들은 교회 사편으로 미루고, 현실적으로 오늘날의 장로에 대하여는 개정된 교회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장로 이상도 이하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교회의 기본권의 대표자로서 목사와 함께 각 치리회의 치리를 행사하는 치리 장로입니다. 정치문답조례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85문에 치리 장로가 무엇이냐? 치리 장로란 목사와 더불어 본교회를 치리하는 자이니 성찬에 참여하는 무만 남자로 본교회 교인들이 투표로 선정하느니라 했습니다. 2조는 장로의 권한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도와 교우는 그의 전무 책임은 아니나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항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지교회, 노회, 총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장로가 다 노회나 총회의 사무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노회나 총회는 총대가 되었을 경우에만 그 회의 회원이 되어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먼저 장로와 목사에 관해서 살펴보면, 장로는 목사와 동등한 권한으로 치리의 사무를 행사하지만 지교회에서는 공동의 회장, 당회장, 재직의 회장, 재판국장은 목사밖에 할 수 없는 특별한 권한이고, 장로는 당회원으로서 회의를 통하여 교인의 기본권을 행사하므로 교회의 부패를 방지합니다. 장로와 목사는 치리회에서는 결의권이 동등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항상 당회장이 되고 목사만을 항상 재판장이 되게 한 것은 그가 다스리는 직무 외에 말씀 직무를 지닌 하나님의 정권 대사이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은 항상 다수인 장로 측보다는 항상 1인인 목사에게 장이 되게 하는 것이 양권을 동등하게 하고 또 형평을 유지하는 데 적당한 방도가 되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치리 장로가 목사와 동등한 권한으로 각 항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한 것은 목사의 권세는 강해지기 쉽고 장로의 권세는 약해지기 쉽기 때문이고,
장로의 정치는 목사의 성직권과 평신도의 기본권을 대표하는 치리장로의 치리권을 서로 동등하게 해서 이를 상호 견제함으로써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인데, 치리장로의 치리권이 약해지면 감독 정치나 교황 정치는 될 수 있어도 장로의 정치는 아니고, 목사의 성직권이 약해지면 조합 정치나 자유 정치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로의 정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와 강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강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예배 설교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만 위탁하신 신성 불가침의 권한이기 때문에 장로는 목사가 없을 때에는 목사를 옆에서 협력하고 돕는 부교역자에게 행하게 할 것입니다. 부교역자도 없을 경우에는 노회에서 파송한 당회장이 보낸 자로 행하게 할 것이고, 당회장도 파송하지 않았을 때는 정치 10장 제6조 10항의 규정대로 시차례의 지도로 강론할 목사를 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모든 절차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갑을 장로가 강론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문답 조례의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89문에 보면 장로의 본분이 무엇이냐? 장로는 목사와 더불어 당회, 노회, 대회 및 총회에서 교회를 치리하며 교인을 교육하며 신방하는 모든 일에 교회의 유익과 연합과 성결을 구하여 행할 것이요, 목사가 없을 때에는 노회와 협의하여 주일마다 인도할 강도인을 택정하며 부득이할 때에는 장로가 직접 인도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장로와 전국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면, 장로는 지교회뿐만 아니라 노회 또는 총회의 총대가 될 경우에 노회 또는 총회의 회원이 되어서 노회 산하의 교회 또는 전국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총찰하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상회원이 아니고는 자기 교회 또는 자기 노회 외에 다른 교회나 다른 노회를 총괄할 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목사직과 장로직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자격상의 차이가 아니고 교훈권을 더 가진 목사직 은사의 지도적 성격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정치문답 87문답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사와 장로는 그 자격과 택하여 세우는 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는 목사가 창립하고 목사는 노회가 창립합니다. 세 번째, 목사는 노회 관할에 속하나 장로는 당회 관할에 속합니다. 네 번째로, 장로는 목사 임직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장로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 장로가 목사가 될 때는 다시 장립을 받아야 합니다. 7. 목사들은 선교지역의 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리장로의 직임을 임시로라도 행치 못하며 다른 당회의 청함을 받아 임시당회장이 될 수는 있으나 치리장로의 직분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로, 목사는 강도권, 축도권, 당회장권이 있고 장로에게는 없습니다. 장로가 안수 및 축복 기도를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성경 중 사도에 행한 것으로 목사가 그 특권을 전수하여 지금까지 거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목사직과 장로직의 동등한 점은 각 치리회에서는 목사와 같은 권한으로 각 항의 사무를 처리합니다. 이것은 사역상의 동등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언권과
결의권만 갖습니다. 5장 3조에는 장로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해당된 자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장로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해당된 자로 반드시 남자여야 되고 35세 이상으로 입교한 지, 세례받은 지 5년을 무음으로 경과해야 되며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는 자로 교인의 투표를 받을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조에서 언급한 장로의 자격은 임직 절차에 대한 자격이 아니고 피선거권에 대한 자격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째는 남자여야만 합니다. 한국교회 100년의 역사에서는 한결같이 장로의 자격 기준에서 남자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근간에 이르러서는 이미 기장과 통합에서는 여자도 장로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치리권을 금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첫째는 성경은 장로나 집사되는 것을 남자로만 제한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6장에 최초의 항존직 7사람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심과 네 번째로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권이 없고 다섯 번째로 여자에게는 교회를 치리하거나 통치권이 없음 등의 이유에서 장로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해당된 자로 반드시 남자여야 되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했는데 타락하기 전 인간에게 하나님은 남녀 차별 없이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남녀 간의 지위와 고난과 분분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최초로 면책하면서 밝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였으니 여자는 남자의 치리를 받도록 하였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네가 나무를 먹었은즉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였으니 남자는 노동을 추구하였을 뿐 통치권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자의 치리를 받는 것은 거부하도록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범죄하기 전에는 남녀 간 통치권이 동등하였지만 범죄한 후에는 여자에게서는 치리권을 거두었고 남자에게만 존속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원리에서도 언급하기를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로 지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시대 초대 교회에는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한을 하였는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35절과 그리고 11장 3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4절, 디도서 2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거나 치리하는 것을 허용한 성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먼저 여자가 앞장서서 행사한 결과 전 인류를 타락시켰으니 여자에게 치리권을 주는 일로 다시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성경 진리에 따라서 남자에게만 장로의 자격을 허락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교 후 흠없이 5년을 경과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될 만한 신앙적 경력을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먼저 입교인이어야 합니다. 교인이 되었음을 규정하는 용어로서 당회의 결의로 세례를 받은 자와 유아 세례를 받은 후 만 14세 이후에 입교한 자를 당회록 및 세례교인 명부에 등재한 교인을 말합니다. 입교인이 되면은 공동의 회원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교회 교인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가 보장이 되고 교회 내의 모든 회에서 규칙에 정한 대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입교인이 된 후에 성도로서 어떤 경우 결격 사유가 없음을 규정하는 용어로 권징조례에 의한 벌을 받지 아니한 자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는 풍설이 난무한다고 할지라도 재판에 의해서 책벌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았으면 무흠 입교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5년을 경과해야 되는데 신앙 경력 자격 기준을 5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5년은 본교에 입교인이 된 기간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본교단에 속한 교회에서의 신앙 경력까지 포함하여 합산한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본교단의 타 교회에서 장기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한 성도가 본교회로 임명을 와서 단 하루를 지났다고 하더라도 투표만 받으면 합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본교단에 속한 타 교회에서 임명 온 사람은 당회에서 임명서를 접수하기로 가결한 즉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1989년 제74회 총회에서 정치 5장 4조 장로 자격 중 무흠 5년에 대한 질의는 본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무흠 5년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 6장 4조 사항에 무임집사에서 본교회에 전입하여 만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집사가 된다고 한 집사에 대한 법조문과 비교할 때도 장로는 그 교회에서 만 2년보다는 많은 시간을 섬겨야 교회 형편을 알고 치리하는 장로로서 시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자격은 그 교회에서 만 5년 이상을 섬김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를 본교회 입교 또는 전입에서 만 5년 이상 잘 섬긴 남자 교인이라야 장로의 자격이 있다고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장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 본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무흠 5년이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무흠 5년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벌받은 자는 해벌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다만 에베모범 제17장에 규정한 대로 해벌과 함께 복직된 자는 이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94회 총회에서 교회 간 임명한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 정치 제6장 4조 집사의 칭호 사항을 준용하여 본교에 전입하여 만 2년을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장로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고 안수 없이 시무장로로 취임한다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입니다. 장로로서 지도력을 규정한 것으로 성경과 일반 상식이 풍부하여 교인들을 지도할 만한 식견과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통솔력이 구비된 자를 말합니다.
장로는 교회의 태감을 받아서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적 관계를 살펴야 될 직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식견과 통솔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력을 제한하거나 학자나 지식인만이 장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학자는 이 직을 감당하기 곤란한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식견이라고 하는 것은 학식과 견문, 즉 지식과 교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로는 지식과 교양이 있어서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장로야말로 어떤 급변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정신과 그리고 인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자기의 소신과 철학이 없이 형편과 형세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장로는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교우들을 신방하며 위로하고 교훈하며 기도해 주어야 될 통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리를 옳게 판단할 수 있는 식견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은 이를 실천하고 통솔할 능력이 없다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예리한 통찰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를 실천할 능력을 집약해서 집행할 통솔력이 있어야 교인의 지도자요 대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장로로서의 신앙 인격과 사회적인 품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9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